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는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하여 요한이 대답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례 요한의 자기인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인식. 이 자기인식이라는 말은 좀 이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학적으로 자기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IQ가 좋다고 그러죠. 예, 지능 지수가 좋다. 근데 머리 좋은 것하고 노래 잘하는 것하고 운동 잘하는 것하고 다 각각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해도 또 노래는 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지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아는 지능, 그것을 자기인식 지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IQ라든지 또는 노래를 잘한다든지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각각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지능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요, 물론 먼저는 IQ가 좋아야 되겠죠. 자기 지능지수가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지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가운데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서 한 10등이나 20등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0명 가운데에서 80등이나 90등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부족하죠? 뭐 공부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스스로를 잘 압니다. 나는 기초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독해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실력이 시간이 갈수록 향상될 것입니다. 이만큼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도 지금의 그 사람의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운동신경, 그것은 참 어쩔 수 없죠.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내내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운동적인 면에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나에게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축구나 농구를 할 때에 개인기는 뛰어날지 몰라도 어떤 공간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운동할 때 내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운동 실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있는 자기 인식 능력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공부니 음악이니 운동이니 이런 면으로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디쯤일까? 내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을까? 자기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은 점점 신앙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신앙적인 자기 인식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가 출생하기 전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큰 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그런 사람이며 이제 주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게 인도할 그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광야에 머물면서 자신을 잘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서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그는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말들을 듣고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게 됩니다. 당신들은 저 요한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오시오. 그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무슨 목적으로 저 같은 일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오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된 것이지요. 그 파견된 그 조사단 사람들은 요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사명은 무엇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세례를 주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해서 먹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만한 그런 분위기, 요한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위기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 것이고, 그 몰려든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치 메시아라도 된 양 한번 행동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군중 심리에 자기도 그냥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든지 일시적으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그는 쫄딱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 수양을 잘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한번 자기 인식을 잘못해갖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질문,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가 해야 될 의무, 사명, 본분, 목적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일을 잘하고 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나 자신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고 답을 했는가 살펴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너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조사장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요한의 증언이 무엇인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너는 그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 선지자냐? 역시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초점은 자기 인식적인 면에 있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날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다든지, 또는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까지 얼마 동안 벙어리로 지냈다는 사실은 상당히 신비한 그런 일들입니다. 요한은 그가 태어나고 얼마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출생에 여러 가지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위대한 인물이라도 된 줄로 여긴다든지, 혹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혔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겐 이렇게 어떤 그 그릇된 우월감 혹은 그릇된 욕망, 여기에 사로잡히면 자기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릇된 우월감, 그릇된 욕망, 우리로 하여금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뭐 남보다 뭐 좀 조금 낫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잘못된 대답을 하면 뭐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한 번 말한 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남을 속인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자기는 분명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자, 첫 번째,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짓 선지자하고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선지자, 누가 더 위험하겠죠? 첫 번째가 위험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위험하죠. 첫 번째의 그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본연의 어떤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남을 속여가지고 그 양심의 그 일말의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도 내가 남을 속인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른다고 하면은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 주어도 그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신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쫄딱 많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내내 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교만과 자기인식을 못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교만한 것은요, 어느 정도 가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나 자기인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하면서도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면서도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착각,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이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분명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하다 안 될 때에 그때 가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볼 때에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가지고 뭐라도 됐냐, 위대한 선지자라도 됐냐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가르치려고만 들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것을 말해줄 때에 끝까지 고집스럽게 착각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자기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짐승들, 요즘에 그 TV 선전하는 거 보니까 표범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가 갑자기 TV 화면 안에 자기 모습이 촉 나타나니까 그 표범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죠? 그 자기 인식을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사실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인 줄 모르고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적인가? 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은 우리가 말하는 자기 인식 못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자기 인식을 얼마나 잘할까? 어린 아기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그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그게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2살쯤 되면 아, 저 거울에 비친 아이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2살 때부터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닦을 줄도 알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또 도와줄 줄도 알고, 사회성도 생기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고치고 행동에 있어서도 고쳐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보면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회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인식하는 그 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결국은 아집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울을 비춰보고 나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에 자신의 부족한 것이나 뭘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죠? 물고기 잡는 거. 그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아침 일찍 그물을 씻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아, 저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낮이면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나 잡다가 이제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 참으로 부끄럽구나 라고 비로소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주님께 대하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제대로 된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보고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 날카로운 질문이 내게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질문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발견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너는 누구냐라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질문을 받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참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똑바로 발견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안전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일로 세례를 주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하니. 예,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 다음에 너는 무엇이냐?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소리라는 것은 말씀을 전달한 뒤에 사라져야 할 존재가 바로 소리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잘 외친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가 그 말씀 메시지 잘 전달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내 이 광야에 머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광야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 소리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와글와글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 광야가 적막하지 아니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뭐 말씀과 소리가 혼선이 되어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라져야 될 소리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그 아름다운 표현이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 자기의 사명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로서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리인 나에게 대하여 관심 갖고 내가 무엇이냐 묻지 말고 내가 증거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23절에서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조사단으로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질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주느냐.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예,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또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분명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분명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비록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고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고 있는 물 세례
물 세례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물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네, 물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비록 물 세례를 주지만 이게 뭐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는 물 세례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여기 많이 담겨져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에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있어서 단순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어떤 일을 거들어드리는 종에 불과하다. 심지어 나는 종의 자격도 없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는 사라져야 할 소리일 뿐이고 오직 말씀만 증거해야 될 그런 소리이다.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나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종일 뿐이고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신들매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똑바로 인식한 그런 요한입니다. 자,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한 요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확한 길을 잘 걸어갔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내내 한 번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잘 걸어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의구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 그는 일시 동안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비록 실족을 했지만 그가 정말로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질문. 실족했는데 그냥 실족한 상태로 그냥 내내 갔다고 하면 진짜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넘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께 대하여 내가 지금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다는 사실은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7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 사람은요, 넘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비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쩍했지만 예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잘 일으켜주시고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헤로드 왕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다가 그는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 비참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요한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가다가 혹시 한번 실족했을지 몰라도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서 예수님에게로 올바로 인정받는 이런 과연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는데 여기 8절에 보면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 8절의 말씀처럼 요한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빛이 아니다. 확실히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단연코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다. 정말로 요한은 자기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여기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서 사라져 가야만 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그 편견대로 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문다고 하면 위험한 사람 상태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소리로서 광야에서 말씀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존재인가, 계속 남아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답하시고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시고, 요한처럼 혹시 우리가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